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펴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질서히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진짜 모세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리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으며 내 말을 믿게 되느냐 하시니라. 아멘. 김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왕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걸어다니는 컴퓨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또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깨뜨리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뭐로 했어요? 왕의 증언. 왕이 증언할 필요 있어요? 근데 왕이 증언을 해요. 왜 왕이 증언하게 되는지 우리 한번 그 상황을 봅시다. 이런 비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지 왕자 아시죠? 거지 왕자. 자, 거지 왕자의 어떤 복잡한 내용은 다 스킵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죠? 거지와 왕자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똑같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자, 얼굴도 몸집도 목소리도 모두 같은 그 왕자와 거지. 왕자가요 그 왕궁에서 엄청 따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 왕궁 바깥에 있는 삶을 너무 그리워해요. 나도 한번 저희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봤으면. 이게 꿈이야 왕자는. 근데 어느 날 이제 몰래 담차 넘어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지가 있는데 자기랑 똑같은 거예요. 야 잘됐구나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옷을 바꿔 입어. 딱 바꿔 입으니까 이 보좌관도 헷갈리네. 이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신이 났어. 신이 나가지고 그냥 이제 거지는 왕궁에 들여보내고 옷 입은 그게 왕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왕자는 뭐 신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거지 대장한테 부담 줬지 뭐. 놀다가 별로 놀지도 못했는데 거지 대장한테 일로 와. 너 이렇게 훔쳐오라는 과일도 안 훔쳐오고 돈도 안 훔쳐오고 어디서도 놀고 있어. 그러고 데려갔어요. 뒤통수 맞아가면서 간 거예요. 그 소굴에 그냥 끌려가가지고 한참 얻어맞으니까 왕자가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이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나라의 왕자야. 뭐가 돌아왔을까요? 퍽 푹
지금 약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걸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런 왕자가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뭐 말소리도 막 근엄하다. 내 이놈! 그러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돌아오는 건 내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내용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왕, 맞아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배웠죠, 그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하나 성령 하나님. 이게 세 분이에요. 한 분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우주 안에 계신 분입니까? 어떤 분? 이 우주를 보고 지금 코스모스라고 해요. 이 코스모스 이 바깥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찌됐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죄인 중에 당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동일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그 누군가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역할이. 성자 하나님이 그 코스모스 바깥에 있는 그곳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거지옷이 필요한 거예요. 거지옷이. 그래서 육신을 입은 거예요. 육신을 입고 딱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나타나요? 저 거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은 뭐냐면 다 자기를 증언하시는 단락이 들어갑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보시면 오늘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해야만 했는가? 자, 이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우주 안에, 이 인간의 세상 안에 왜 들어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뭘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감동이 흐르죠. 너무 많이 듣던 소리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 영생은 뭐죠?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은 꼭히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다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악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좀 복잡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땅 안에 갇혀있는 게 지옥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지는 자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땅 안에 갇혀 살면서 성령 하나님이 불로 임하는 자들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맹렬한 타는 불로 임하십니다. 성령의 불로시죠. 그러나 우리 믿는 백성, 자기 백성에게는 은혜로 다가오셔요. 은총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지옥의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 좀 축복,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여기에 내려오셔야만 된 거예요. 왜? 죄를 없애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완전 선이거든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과 죄가 있는 사람이 같이 살 수 없어요. 그걸 보고 빛과 어둠이라고 해요. 지금 빛이 비치는데 여기 요 가리는 것 뒤에는 어둠이 있지만 어둠이 없죠. 공존할 수 없는 실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의 옷을 입고 거지 옷을 입고 대신 우리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코스모스 안, 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 왕국에 서 있는 그 왕의 신분을 버려야만 했던 것이죠. 인간의 옷을 입어야만 했어요. 몸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인 나사짐, 그리고 찾아오심의 은혜가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우주 바깥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 만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거지가 어떻게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를 아련해요? 절대 못해요. 왕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바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죠? 왕자와 거지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즉 코스모스에서 수행함에 있어서 이 땅의 사람들이 그를 반박하고 나서는 거예요. 네가 거짓대 임마, 무슨 왕 노릇을 해? 이러고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 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했고 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리라. 나 하나님이야. 왕이, 왕자가. 우리 왕이 내 아버지야. 그리고 왕이 선포식 날 왕자는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 범한 자, 그리고 왕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한 것 때문에 지금 거지 대장은 이놈 죽여야 되겠네. 말 안 듣네? 그리고 핍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변론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는 이런 표적은 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행해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 유대인, 선택받은 백성이 되잖아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나 메시아는 안 보이고 그냥 거룩한 청년 하나가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 모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마치 지금 저기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하나가 여기 와서 내가 예수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죠. 그냥 똑같은 영의 눈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십니다. 그 변론은 우리가 볼 때 참 처절해요. 그리고 좀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장신을 증거하시는데 참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 특히나 유대인들,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하나님을 따라온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기적도 표시하고 막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물이 포도주 되게 하고. 그런데 왜 못 알아보겠어요? 자,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말씀이셨다 그래요. 또 4절에는 그분은 생명이시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생명, 빛을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빛이라고 설명하면서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이 5절에 빛이 어둠이 빛이 돼, 빛이 어둠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 그럼 어둠은 과연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은 요한을 설명하면서 그는 빛이 아니다. 단지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요한, 세례 요한을. 그 9절에 참빛이 온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은 자였다. 그 참빛은 즉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빛이 어디에 비쳤느냐? 세상에 비쳤다라고 얘기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그 빛은 어디에 비쳤다? 세상에 비쳤다. 즉 세상은 어둠이다.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근데 빛이 비추고 있는 곳은 세상이야. 즉 세상은 어둠이다라는 거죠. 그 어둠에게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단락은요, 이 개역개정과 표준 세번역의 그 시작 부분이 좀 달라요. 개역개정은 오늘과 같이 30절부터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고요. 내가 심판자다 하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표준 세번역은 31절부터 내 증언은 참되다 이것부터 나와요. 약간 구별이.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 예수님은 지금 심판자의 입장으로도 본 거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나를 마치 심판하지. 너 지금 신성모독했어. 너 지금 안식일 범했어. 그리고 너희가 지금 나를 심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를 심판할 자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집행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심판은 의로운 거야.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다시 자기를 변론하시는 거죠. 자, 그 심판이란 말이 지금 나오는데 그 심판이란 말은 그 앞절 때문에 또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죠? 그렇게 심판자로 나올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그 심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래서 그 심판은 오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22절 없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자신이 얘기한 그 심판의 증언,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아무리 자신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증언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못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자가 사실은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은 빛을 알아보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알아듣지도 못할 걸 왜 얘기해? 그 중에 알아듣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영수가 여기 와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한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니, 이 좋은 날에 왜 여기 와 있어요? 끌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을 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내가 나를 변론하는 거는 참되지 못해. 그렇잖아요. 내가 도둑질해 갔는데 나 도둑놈 아니야. 그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따로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율법, 즉 모세 오경의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 율법에는요, 죄 지은 자가 자기를 변론하려면 너 혼자 갖고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자,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거. 그러니까 혼자만의 증언이 안 돼요. 두 명이나 세 명의 증언으로 꼭 죽여라.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절대 죽이지 말아라 그래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건 다 이해가 되죠. 보통 자기가 자기를 변론하는 거는 무시되잖아요. 누군가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죠. 자, 이 내용은 그래서 2명 이상의 증인이 확보되어야 그 증언이 참임을 율법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홀로 증언을 하면 증인은 본인 혼자니까 다른 이의 증인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면 몇 명이에요? 2명이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까지 나오면 3명. 그래서 두세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요 8절 14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자, 요한복음 8장 13절 바리새인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할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나는 하늘에서 온 자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리고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언자가 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각계의 구별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물이 뭐 얼면 얼음되고 열가하면 증기되고 그건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 개개인의 객체의 인격이 있고 그러면서도 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마음이라면 하나의 본체로 돼 있다면, 하나의 어떤 그 본질로 돼 있다면 아무리 2명, 3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삼위일체 얘기를 하면서 증언하는 이가 또 한 명 있다 얘기해요. 그건 너희들이 얘기하는 알아듣기 쉬운 사람이다. 그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뭐였다고 그래요? 증언하였다.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이 정말 증언했나요? 요한복음 1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뭐 했어요?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앞서서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예수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풍년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자, 이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이 땅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요한은 그 이후에도요 계속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1장 15절 16절 볼게요. 아니 요한복음 32장 32절. 네, 보세요. 요한이 또 뭐해요? 또 증언합니다. 또 34절에 뭐래요? 내가 보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 듣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자기에 대하여 변론하시며 증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어떤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만 스스로 증언을 하시나. 그것이 34절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리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의 메시아라는 것이, 저 사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증언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자기 증언하려면 이적 정말 막 더 하고 막 5손가락에서 막 불 품고 그것도 모자라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누구만 갖다나 갑자기 천장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러면 근데 이상한 게요. 그래도 못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 35절에 보면요.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습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더 큰 증언, 더 큰 일, 아버지가 완성하라고 주신 일, 이 모두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모든 표적은 뭐에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등불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한 스스로 된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빛은 아니었어요. 즉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하여 요한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기에 그는 등불로서의 작은 범위와 한정된 시간 안에만 빛을 비출 수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은 죽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죽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그 빛으로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가 빛이다. 하나님의 더 큰 증언, 즉 내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다 살아난 것, 안식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쳐진 것. 아니 더 큰 증언은 바로 당신의 죄, 당신이 인간의 죄의 대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구원자가 된 그것 증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볼게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를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뭐하여?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의에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지혜의 발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착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는데도 유대인의 마음은 강팍하고 굳게 닫혀 있습니다. 종교의 형식은 이렇게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나의 두꺼운 벽은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내 안에, 그 종교의 벽 안에 사람들은 숨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깨뜨리시는 거죠. 실상 너희가 성경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성경으로 인하여 너희는 껍데기를 만들고 그 안에 숨어서 정작 내 예수님,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너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라는 거야. 39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바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거기서 숨은 그림 찾아야 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냥 그 스토리, 착한 일, 기적, 행사 이거 보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덮으면 너무 아주 반쪽 수준. 거기서 꼭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자, 그 당시에 대표적인 성경은 뭐예요?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 그것을 모세가 썼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조하시고 출애굽하시고 당신의 율례를 가르치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며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의 징벌을 앞에 두고 배신과 불신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그 육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서 순전한 백성으로 나와 가나안에 입성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보고 실망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나를 보고 내가 굉장히 나는 정말 믿음 좋네. 나는 정말 하나님께 택할 만해.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내가 실망이 돼야 돼요. 그래야 누굴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서 나의 그 육이 죽어요. 나의 성질, 나의 육, 나의 자만, 나의 교만, 나의 무슨 이런 머리에 붙이는 모든 그런 계급장 이런 거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고 영의 세계, 순정한 믿음, 신앙, 살아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초창기 때도 알아봤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뭐할까? 거기가 지옥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근데 천국 갔어.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다른 거 하래. 그럼 그게 바로 그 순간부터 지옥 되는 거죠.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광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빛이 저한테 와서 이 반사돼서 여러분이 나를 보죠. 바로 그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 영광이 당신의 백성에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 비춰서 다시 반사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반사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43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면 그거 믿을 거야. 너희는 그만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구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인간의 영광이 뭐야? 자기의 잘남, 유명한 것, 많이 가진 것, 이게 영광이라고 하죠. 그런 거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그 빛의 영광, 구원의 영광, 생명의 영광은 구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를 탄식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니?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성경을 보면서 나한테 나올 수 있니? 그래서 못 나오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이 참빛인 나와 너희와의 차이점이 있는 거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와 나는 다르다.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잖아요. 그죠? 주의라고 했고 고발했죠. 바로 그 얘기를 역으로 치십니다. 45절 보겠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 너희가 그토록 믿고 그렇게 생명이라고 하면서 그 모세율법 성경을 보는 바로 그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인간 모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예요. 너희는 정작 하나님의 원천인 것을 보지 못하느냐는 예수님의 절규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증언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우린 그래요. 난 믿기 힘들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기적도 내 앞에서 팍팍 터뜨리고 로또 사는이 다 내고 팍팍 진급하고 이러면 막 굉장히 행복해지고 내가 믿을 것 같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질 때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고난이 와.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건 사실은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에 옷을 벗으려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나의 힘듦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거지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입고 지금 내 옆에 거지로 와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왕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멘. 그 손 놓지 마세요.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모든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어